제가 원래 발음이 안 좋은데 좀 이를 고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더 안 좋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인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의 주인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주인공이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전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말씀 에스더서, 이 말씀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찾아보면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공이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 주님, 여호와, 그런 단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틀림없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고 또 결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누가 했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 몰살당할 뻔한 위기에 있던 유다 민족이 이거 풍전등화라고 하죠. 근데 얼마 전에 그 태풍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태풍 앞에 촛불. 이런 상황에 갇혀 있던 유다인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구원되고 회복되는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봉독을 했는데 6장 1절 말씀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거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저희들이 그 평상시에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재수가 좋았어. 아다리가 맞았어.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이거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철저하게 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다만 저희들이 못 느끼고 못 봤을 뿐인데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연히 그냥 그 아내가 막 밀어서 검사를 했더니 진단 결과 나와서 수술하게 돼. 이거 재수가 좋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6장 4절에 또 나와요.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거 2절만 이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침 하만이, 마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 악한 하만이 그냥 본인이 결심하고 결정해서 했던 것 같은데 마침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끌기 위해서요 하셨던 거예요. 마침 인터뷰하는데 누굴 만났더니 마침 어떻게 하다가 만났는데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우연히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제 여기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고 또 우리 부목사님이 해주는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만 소개하고 제 그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 있잖아요. 그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다바오, 저희가 살고 있는 다바오 시티, 거기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다가 그 한국으로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친하니까 그 제 목사님, 제 선교사님, 또 사모님, 저희 교회를 담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오래된 건물이라서 다시 리노베이션 하려고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이게 큰일 났어요. 벌써 그 건축까지, 그 낡은 건물이긴 하지만은 건축까지 다 끝낸 그 교회가요, 등기가, 땅 등기가 다른 사람 거예요. 이웃 거예요. 그러니까 증축은 관두고 교회 땅하고 건물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알아봤거든요. 서류를 알아봤더니 이게 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처음에 이 교회 건축을 했던 그 사역을 시작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 한국 사람이 땅을 못 사니까 그 현지 그 중국인 그 장로님 이름을 통해서 땅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땅을 이쪽 구입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땅을 사고 나서 바로 교회 건축을 다 끝냈어요. 끝나고 났더니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안합니다. 땅을 잘못 줬습니다. 건축까지 다 끝났는데 그 땅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당신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등기를 바꿔줄 테니까 거기 등기 그걸 좀 가져와서 이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젊은 필리핀 그 전도사한테 그 선교사님이 그 서류를 맡겼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보통 그거 할 때는요 원본을 안 가져가고 복사해가지고요, 이거 큰 거잖아요,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주고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원본을 가져가는데, 이 전도사님이 시골 출신인데 원본을 다 가져갔다가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6년인가 7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팔아버린 거예요. 문제가 되세요, 안 되세요? 큰 문제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해가지고 좀 기록물이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봤더니요, 그 전도사님이 엉뚱한 걸 복사를 해놨어요. 다른 것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 땅을 구입해줬던 그 중국인 그 장로님이요, 그 다바오에서 굉장히 큰 유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도와주려고 그 회사, 그 땅 회사 연락을 해보고, 근데 같은 중국계 필리핀 사업가거든요. 그 서로 이제 잘 아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거기 그 땅 회사, 여기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그 토지 개발이요? 그런 회사거든요. 그 갔더니 매니저가 저하고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그 선교사님이 땅을 살 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 땅값이요. 근데 지금 7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7천만 원까지. 그래서 매니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파스터 목사님, 이거 지금 땅값도 오르고 건물도 있으니까 그걸 다시 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저렴하게 줄 테니까, 깎아줄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장로님한테 자꾸 연락드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바쁘시거든요. 큰 사업가이기 때문에. 근데 회사를 계속 방문하면서 전화하고 그러는데도 같은 중국의 그 필리핀 사장이 안 만나준 거예요. 전화해도 그냥 안 받고요. 그랬더니 1년, 2년이 지났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 목사님,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입하셔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그 철수했던 그 선교사님 그 부부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그 한국에 그 전화 드렸더니 이분들도 저희 그 상황을 이거 듣고서 기도하고 있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 다시 돌려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했는데 속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막 불신감이 생겨요. 근데 저희 그 드림교회 교인들이 가난하긴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이거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대요. 근데 막상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요, 그 중국인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장 목사님,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거기서 땅을 주겠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아까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비슷비슷한 사건이 생겼어요. 저하고 집사람 그 약 올리던 그 여자 매니저, 파스터, 요새 이거 땅값이 막 올라가. 벌써 교회 크게 쳤잖아. 이거 구입해, 깎아줄게. 그렇게 약 올리던 그 매니저가요, 그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매니저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 매니저가 누구냐면요, 이 중국인 장로님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분은 남자 아니 여자였더라고요. 근데 그 새로 바뀐 매니저가 집에 가서 엄마, 갔더니 폴고 아저씨가 거기 교회 땅 때문에 거기 사건이 있었던데, 그래서 읽어봤더니 뭐 지금 등기도 없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 폴고 장로님 그 친구 있잖아요, 동창했던 그 어머니가 얘기하더래요. 그 폴고 아저씨 정말 좋은 아저씨야. 혹시 법적으로 힘들어도 네가 무조건 해서 네 위치를 활용해서 무조건 돌려줘라. 그분이 그 여자 매니저인데, 그 새로 바뀌고 나서 어떤 역사가 있었나 해가지고 계속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봤나? 근데 저는 이 에스더 6장 말씀이 이거 보면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 필리핀 갈 때 몸이 많이 약했다고 했잖아요. 뭐 지금도 막 강한 체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바오 거기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선교 사역을 알아볼 때 가까운데 이제 해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현지 감리사님이
저하고 집사람 보고 갈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 2딸 이렇게 데리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요. 1시간 이상을 가서 또 산길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리사님이 얘기하는데, 최성 교사님, 이 산에는 공산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공산당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쭈뼛쓰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명해요. 이게 공산당이 있는데 가다가 거기 공산당이 거기 나무로 이게 차를 막으면 잡힌대요. 이게 가지말라는 소리인지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봤더니 어떤 그 성경학교라고 이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저희들이 이게 보기에는 말이 성경학교지 그 뭐 돼지 키우는 우리과는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기를 미국에서 이거 지원해 주던 건데 이제 그때 저희들 도착했을 때 그때 후원이 끊긴대요. 그래서 이제 해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 보고 거기 좀 해달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벌써 1시간 이상 또 산길로 오고 더군다나 거기 공산당도 있다 그러죠. 이거 저는 이제 생각이 없어졌어요. 가지고 여기 안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 이제 큰딸애가요. 큰딸애가 저보고 얘기하는 게 저 집사람에게 아빠 우리가 여기 도와드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한국말로 큰 소리로 혼냈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찬이야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거기 막 모습이 그 학생들 모습이 막 보이고 그 현장이 진짜로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막 계속 절제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거기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천국 얘기해 주시지만은 백문영 감독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보내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게 부담되고 긴장이 돼가지고 거기 뭐 그 당시는 그 화상 통화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서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백 감독님 이렇게 해서 학교 그 하려면 그 돈이 필요한데 했더니 백 감독님 딱 길게 설명도 안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 너 들어와서 돈 가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애 때 들어와서 이제 사무실을 갔더니 백 감독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봉투를 이게 하나 주시는데 그 당시 저는 뭐 이렇게 두툼할 줄 알았더니 그냥 얇아요. 한 장만 들어있더라고요. 한 장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한 10만 원짜리 그 수표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종잣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면서 제가 이 재성이 이게 살짝 봤어요. 얼마나 주셨어요? 살짝 봤더니 공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봤더니 그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섭리요.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그 당시죠. 장로님 4분이 이게 여행 적금이란 게 있대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 그거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 여행 갔다 오시려고 은행에 가져가지고 이제 만기돼가지고 은행에 가져가지고 그것을 돈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탁 마음속을 건드셨대요. 네가 너하고 아내가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을 다른 것에 이게 좋은 곳에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대.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지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백문영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드렸대요. 백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서 그 1,000만 원 가져왔는데 이거를 목사님이 용돈으로 쓰셔도 좋고 뭐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봉투를 탁 놓고 나가버리셨대요. 그래서 백 목사님이 그 봉투를 받고 고민하고 있었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 애들 용돈 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했대요. 그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딱 전화를 받자마자 이건 네 거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학교를 짓고 났더니 이제 그 학생들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쟁이 자주 있어요. 전쟁도 자주 있고, 그리고 이 그 산 중턱에다 이제 학교를 했는데 거기 필리핀에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하면 건물이 앞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못하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학교 그때 책임자가 역시 토목공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이러다가 지진 강진 한 7도 넘으면 앞으로 확 다 넘어와요. 잘못하면 다 죽는데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저희 이제 모교회 안양교회 그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그 방문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따금신에 내려와서 학교를 이제 거기 성경학교와 기숙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라하게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학생들을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때 그 돈을 받기 전에 현지 교단에 어른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얼마면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저희들 감리교인이니까 감리사님이 알잖아요. 감리사님이 사택하고 땅이 있는데 거기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건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최 목사님 돈이 얼마가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딱 왔더니 그 감리사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 돈 가지고는요 방 하나밖에 안 돼요. 돈 좀 더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그 백문영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더니 그런데요, 돈 도로 돌려보내. 그랬더니 백 목사님 막 화를 내시면서 야, 돈을 힘들게 해서 지출했는데 도로 다시 집어넣으면 이제 너 그 선교하기 힘들어. 어떻게 하든지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시내거든요, 시내. 거기 못하고 다시 이제 그 학생들 있던데요. 그쪽에 땅을 사는데 어떤 부부가요, 도박을 하다가 하루만 더 있으면은 집하고 땅 다 날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급하게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할부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할부로 해가지고 돈을 또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건축을 거기 이제 했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을 했는데 바로 우리 그 학생들 한 150명이 공부를 했던 그 주립대학교, 그게 바로 그 기숙사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애들이요 다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또 밥 먹으러 또 거기 와서 기숙사에서 먹고. 근데 그 당시 만약에요 그 감리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학교 그리고 기숙사 건축을 거기를 했으면요, 그 차도 2번 타고 애들이 다녀야 돼. 2번 타고 다녀야 돼. 그 당시는 몰랐어요. 이야, 이거 좀 너무 치사하다.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하냐. 이거 다른 거 아니고 선교사가 학생들 위해서 해주겠다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그런가. 정말 그렇다 했는데 나중에 전개되는 그 사건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셨어요. 철저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때요 갑자기 된다고 했던 그 감리사가 안 돼요. 그 방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못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이거 있잖아요. 거기 그 산에 있던 그 성경학교 철수 있잖아요.
그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여행 가시려고 했던 거 그거 그 포기하고 그 백목사님 들었다가 헌금해서 시작된 학교 그 건물 있잖아요. 저하고 집사람이 거기 방문했더니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막 쓰레기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문 뜯어가고 뭐 천장 뜯어가고 뭐 이거 다 뜯어갔더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비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 믿음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말씀을 드린 산중턱이요. 그리고 저 밑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토목 전공했던 그 목사님 그 지진 7 넘으면 확 다 넘어가서 다 죽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폐허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세요. 저하고 집사람이 그 학교에서 제자들 이렇게 모였을 때 그걸 막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라고 했는데요. 애들이 기도를 했어요. 애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한국에 갔다가요. 이렇게 들어더니 그 제자들이 목사님이 한번 가보실래요? 했는데 애들이 청소를 다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고쳐놓고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그 앞에 그 길에서요, 그 학교까지 거의 한 10m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정말 위험한 그 상황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조종 저렇게 돼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가봤더니 이게 평지가 됐어요. 평지가. 그리고 봤더니요, 그 학교 건너편에 있던 산이 반 정도 깎여 있어요. 뭔가 했더니 정부에서요 길 낸다고 그 산을 깎아가지고 앞에를 다 채워줬어요. 근데 그 앞에만 그게 아니고 길 해야 되니까 거기만 앞에만 하고 다른 데 안 하면 어떻게 떨어지잖아요. 다 해가지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거 만약에 저하고 집사람이 흙을 사가지고 메꿨으면 몇 억 들었대요. 그거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다시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거기 지금 거기도 드림교회, 드림 보홀 교회. 벌써 거기서 제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그 당시엔 야 이거 내려는데 이거 아깝다. 어떡하지?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 정부에서요 길 공사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할까 저기 할까 그러는데 뭐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요. 자기들이 고민하다가 거기 결정해 줬어요. 자기들이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야,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 야, 그거 재수없게 그때 뭐 했더니 뭐 만났어? 뭐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저희들은요 영어로 그래요. 영어로 해프닝이 아니에요. 야, 이거 우연히 이거 하다 보니까 됐어. 그거 아니고 이거 영어로 그 죄송해요. intentional이라 그래요. intentional. 이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요 다 보시면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론의 말씀으로 그 성경 구약 한 군데하고 신약 한 군데 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보시면서 만들고 성취해 주셔요.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 철저하게 믿고 감사드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